오늘 함께 공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21과이네요. 21과 88쪽에 있는 21과 회개와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회개하고 믿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회개와 믿음은 과연 어떤 관계냐? 즉 좀 더 포커스는 중점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세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름목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회개는 믿음의 조건이며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안다. 2번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함을 깨닫는다. 3번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한다. 네, 입니다. 우리 마음 얘기 보면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는데요.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 돌아온 탕자는 삭발을 하고 무릎을 꿇은 죄인입니다. 낡은 옷, 해진 오른쪽 신발, 벗겨진 왼쪽 신발은 타락한 인간의 고단했던 삶을 보여줍니다. 허리에 작은 단검은 아들의 신분을 뜻합니다. 탕자는 백발의 흰 수염에 홍포를 입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아들의 등을 오른손으로 다독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아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 꽉 붙잡습니다. 이 내용이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온 탕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시각한 내용을 이제 글로 좀 표현한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탕자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올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대문 밖을 버선발로 나가 가지고 그 마을 근처에 왔을 뿐인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을 안아줬다. 그 후에 옷을 입히고 다시 그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그림화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들이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들로서 집에 살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밖에 나왔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이 화가가 볼 때 죄인의 모습과 같았다. 예, 낡은 옷 입고 있고 얼굴은 안 좋고 인생의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 탕자가 겪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안아 주셨다. 즉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인간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89쪽 한번 볼까요? 고백 담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나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외쳤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죠. 즉 회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왜 그러느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듯이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해서 우리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았다, 회복됐다. 이 반대의 의미가 바로 죽음, 영원한 죽음, 멸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볼 때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저자는 회개를 세 가지 요소에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첫째 회개의 지적 요소는 내가 죄인이며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 막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지적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거죠. 알지잖아요.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요소로 회개의 요소가 있다. 즉 회개 안에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시편 51편 성경의 근거를 보면 시편 51 편은 매우 유명한 그 성경 그 시편입니다. 어떤 시편일까요? 다윗이 했던 내용인데 다윗이 회개를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한 그 내용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네. 그의 또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짓죠.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을 꾸짖자 다윗이 그 이야기 찔림을 듣고 '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임이 나를 그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나서 바로 눈물로 이제 회개의 기도를 쓴 거 회개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편 51 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 편의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지적 요소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둘째는 회개의 정적 요소입니다. 이 정적이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이 감자를 붙이면 돼요. 감정적 요소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감정적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슬퍼하며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기록하기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르칩니다. 회개의 그 감정적 요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 자괴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끊임없이 나를 짓눌러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죠. 이 무거운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정적인 요소예요. 죄를 근심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게끔 계속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에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근심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기쁨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쁜 마음으로 회개할까요? 아니죠. 한숨 쉬고 뭔가 말하기도 어렵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진짜 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것을 내가 주님께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넘어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기쁜 자리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대신 그 회개의 자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기쁨으로 변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라고 우리가 바뀌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근심으로 시작됐지만 회개는 기쁨으로 마무리된다. 셋째, 회개의 의지적 요소는 의지라는 것은 이제 변화된다는 의미겠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적 요소는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돌아오라. 네, 돌아오라. 즉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이 의지적 요소, 그 표현,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길을 떠나서 죄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무슨 행위냐면 의지적 행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우리가 회개할 때 벌 받는다고 회개를 할까요? 벌 받을 때 회개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벌 받고 깨닫게 되면 회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회개가 온전케 되는 회개는요. 우리 안에 그게 벌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것을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아 내 잘못이 맞다.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 말에 주님 품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결단할 때 회개는 완성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TV로 봤는데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양을 막론해서 진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하는 진리. 어렸을 때 이게 먹힙니다. 사실. 어떤 거냐면 3 초라는 게 있어요, 3 초. 3초 안에 해라. 아시죠, 여러분들? "너 이거 빨리 지금 치워. 3초 준다. 하나, 둘 하면 둘에 웬만하면 다 움직여서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TV 프로그램 봤는데 3, 2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움직여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무엇인가 혼날 거 아니까 돌이키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일 때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20살 되고 성인이 됐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거를 고등학생 때 뗐어요. 좀 늦게 뗀 편인데 그때 떼면서도 약간 심장이 쿵쾅거리겠는데 어머니께서 "김시환 너 이거 해." 하나, 둘 했는데 제가 이제 안 하죠.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안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떻게 했냐면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막 이러면서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부터 어머니께서 그거 한번 겪고 나서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냐? 주님께서 우리한테 "자 너 이거 돌이켜라. 하나, 둘." 안에 빡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 맞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게 진짜 내 잘못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이 의지적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개 안에는요.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회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인 것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있어요. 지적 요소가 있죠. 다만 그 안에 찔림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달아 가지고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죄인 건 알아요. '잘못한 건 맞지. 근데 꼭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문제 없어.' 하면서 회개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죄의식이 있어요. 이게 죄인 거 알아요. 그 약간의 찔림이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자리가, 이 명예가, 그리고 '내가 뭐가 있는데.'라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회개는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가 다 합쳐진 게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것은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찔림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과 근심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돌이키는 자세. 이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게 회개이지 그중에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이 마지막 문단이 그걸 정리한 겁니다. 89쪽 마지막 문단에 회개는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백, 네 죄를 아는 거죠. 지적 요소, 마음의 변화, 네 정적인 요소, 마음의 변화가 생긴 양심의 가책, 찔림, 근심함, 애통함을 넘어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까 이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이죠. 주님께 회개하고 내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용서를 구하는 것들. 이것을 열매를 맺는 전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중요해요. 이 회개를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요. 이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회개가 먼저고 회개하고 이 믿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즉 이 전인격적인 이 행위,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뒷장 한번 볼까요? 90 쪽. 그럼 회개에는 정확하게 어떤 요소가 있냐. 앞에 있었던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라고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 회개는 그 요소 이거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가 가지고 있는 요소. 그것은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를 알게 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돌이키는 행위까지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고 죄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죄를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담긴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앞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추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어떠한 행위로도 자격으로도 공로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외부에서 이 외부라는 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이 스스로 범한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도우십니다. 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중심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거냐면 이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이 믿음이 없이는요 회개 못 해요. 예. 즉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잘못에서 내가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회개해야 될까요? 당사자한테 회개해야 되고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갔으면 네. 판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죠.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죠. 네. 즉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거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인간이 진심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지적 요소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거기에 아멘 아니면 주님이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이키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경책하십니다. 위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결과 인간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밑에 쭉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 역사에 빗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복음이 이 땅에 188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부흥이 엄청 돼 가지고 기독교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평양 대부흥이든 오산 대부흥이든 대구 대부흥이든 그 부흥의 첫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 그때 당시 선비들이잖아요. 얼마나 체면 따져요. 양반이고. 근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 일반 사람들, 노비들 앞에서 교회당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갑자기 부흥회 때 예배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속여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갑자기 옆에 어느 한 사람 또 손듭니다. "저도 이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도박을 하면서 집에 날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갑자기 한두 명씩 일어나더니 그 안에 붕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교회가 80 년의 감사 이제 100 년의 영광 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나 나의 삶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져 있지 않은가? 나의 죄 사함을 고백하는 부분이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을 가지고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점검도 필요하고요. 교회적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가 회개의 고백이 자연스러운가? 회개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제 고백 나누면 이거는 설명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반복이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해서 나누게 되면 구역 모임할 때 회개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 안에 선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역 안에서 이제 회개의 은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어떤 회개를 내가 이루어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백 나눔은 제 구역 안에서 회개하고 회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와 또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얼마나 더 단단해졌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구역 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회개와 믿음은 어떤 관계냐라는 내용인데요. 회개와 믿음은 회개는 바로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죠? 회개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요. 믿는다 하면서 회개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주님이 나를 이 회개 자리로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부교구장님들만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시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장애물들을 죄 사슬들을 끊어내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그리고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